사도행전 우리 20장 3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고린도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 석 달을 있다가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 수리아라는 것은 시리아인데요. 그 배가 시리아를 향해서 갔던 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아마 이 배를 이제 타시려고 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및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때 우리를 할 때는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거기 누가가 포함이 된다는 소리예요, 항상요.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를 말씀하고 그 나머지 어떤 분들도 거기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가끔 쓰세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우리는 6절입니다. 무교절 후에 빌립보의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려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오늘 말씀이 여기에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지난주의 말씀을 연결해야지만 오늘 말씀과 또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여기 지도를 보시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돌아놓아서 온 사역을 다 끝나고 또 능력 사역도 끝나고 또 에베소에서 소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 도시에서 이분이 이제 떠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에베소에서 떠나야 되는데 본래 우리의 생각은, 바울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이분에게 이제 말씀 주시기 전에 아마 분명히 이분은 빨리 나는 예루살렘에 가든지 안 그러면 로마로 가든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네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니아 지방은 이미 다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이제 갈 필요가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분에게 너는 그렇게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리고는 이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그 본래의 목적은 로마까지 가가지고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이분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그분의 마음으로는 빨리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시 이쪽 마게도니아로 보내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게도니아 분들에게 헌금 걷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일루리콘, 이쪽을, 여기가 어디였어요? 알바니아,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이쪽으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을 데리고서
선교, 미전도 적석 복음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라 그러면은 주로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선교사화 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화를 시키고 다시 내려왔어요. 약 한 7, 8개월 이 지역에서 사역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역을 했어요. 다시요. 그리고는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가야 지방, 헬라 지방, 그리스 지방. 그 세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이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근데 고린도 바로 여 밑에 보면 그 유명한 올림피아가 있어요. 우리 올림픽을 시작한 도시가 바로 여기에요. 올림피아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세계 문명의 아주 유명한 그 발상지 비슷한 곳이에요. 여기 내려가서 바울이 몇 개월 계셨어요? 3개월 계셨어요. 3개월 계시면서 이분이 주로 뭘 했겠어요? 3개월 계시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비즈니스맨이 많았고 또 거기에 돈이 있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헌금을 많이 내도록 말씀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하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 같은 교회다. 우리가 영적으로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저들에게 지금 돈이 지금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 집회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다니면서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어느 정도 이제 각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셨냐면 이분은 여기에서 로마서를 쓰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에 자기가 보낸 사람들이 꽤 많았죠. 몇 명이 됐어요? 이분들 에베소에 있을 때 두라노 소원에서 훈련시켰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을 약 한 30명을 미리 로마로 파송했잖아요. 그분들 이름이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이 제자들이 미리 다 가서 이 제자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여러 군데 가정교회를 개척을 해놨어요. 이분들이 해놨는데 이 로마에 있는 자기 제자들이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바울 보고 빨리 오십시오. 왜냐? 우리가 전도를 해보니까 로마는 딴 도시와 달라서 지금 여기 같으면 미국의 뉴욕이나 또는 파리나 런던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출신들 또 뭐 이 지역의 출신들 이 30여 명은 시골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 수준도 별로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딱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이제 그분들에게 봉착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에 있는 고위 관료들 또는 로마에 있는 비즈니스맨들, 그다음에 고위 군인들, 또 지식인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가보니까 질문들이 많은데 도저히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빨리 오세요. 도저히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하도 많아서 대답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라 그러는데 바울께서는 빨리 가고 싶은데 성령님은 바울에게 아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너는 꼭 먼저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길이 얼마나 멉니까?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의 질문에 대한 내가 글을 하나 써줄게. 그것이 로마서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에서 주후 57년이에요. 주 57년은
3차 여행이 끝나는 해. 그래서 이분이 주로 3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계시면서 로마서에 집중 관심을 두고 로마서에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거의 이제 다 끝내고 로마서를 누구 손에 붙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갱그리아라는 조그마한 마을 있죠. 여기 어촌이 이 갱그리아라고요. 이 갱그리아에 사는 여자 아마 전도사님 같아요. 아마 권사님이든지 그분 이름이 베베라 그러죠. 베베. 그분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제일 먼저. 이 베베라는 이 여자 전도사님 안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붙이게 달렸어요. 사역자예요. 이분의 손에 얹혀가지고 이 여자분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겠어요? 배를 타고 갔겠어요? 안 그러면 육지로 갔겠어요? 선상 배를 타고 갔겠죠. 그 당시에 뭐 기름도 없고 그런데 배를 어떻게 타고 가요? 이제 돛담배를 타고 갔겠죠.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여자분이 그 편지를 들고 갔었어요. 그래서 베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보내놓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요. 이제 갱그리아 가가지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했어요. 바울이 이미 제자들 모아놓고 다 이야기하고 우리 예루살렘 이제 가자 이제 왜 헌금도 다 거뒀겠다. 내가 이제 마지막 편지인 로마서까지 다 썼겠다. 이제는 몸이 좀 가볍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이제 왜냐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고 싶었냐면 바울이 유월절을 거기서 지키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유월절이면 몇 월 며칠이에요? 밀력으로 따지면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5일이지. 예. 또 성력으로 따지면요. 1월 15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력으로 1월 15일이면 우리 달력으로는 몇 월 달이에요? 3, 4월 달에. 그러니까 배 타고 저희 가서 그 전에 도착하려니까 이분이 지금 언제 정도 되겠어요? 약 한 달 걸린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한 2월 정도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빨리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지금 이 그리스와 마게도냐 이 지역에 있는 아주 골수 유대인들도 가려고 했겠어요? 안 가려고 했겠어요?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기를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위 성지순례 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지순례 배가. 그게 고린도에서 떠나는 거예요. 성지순례 배에 타고 갈 소위 열심 유대인들이 바울도 그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 우리가 자기네가 지금 타고 가는 그 성지순례 배.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결정을 했냐면 자기네들끼리 이 교회에 바울을 배에서 잡아가지고 물에다 던져버리자. 바울을 죽일 계획을 다 짠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 그 배 타고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요 고린도에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도록 성령님이 지시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게도니아로 불러 올라가라. 다시 여기 올라갔다가 거기서 오래 있지 말고 그 길로 드로아로 가라는 거예요. 드로아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분에게
드로아에 가시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미 바울의 마음에 뭘 주시냐면, 바울아, 너 그리 갈 때 선발대 7명을 미리 보내라, 드로아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발대의 7명의 이름이 성경에 딱 나오고 제가 칠판에다 딱 적어드렸어요. 어디 출신의 아무개에서 7명 이름이 딱 나와요. 이 숫자 7명이라면 좀 더 신기하죠? 7명의 그 이름을 하나하나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울을요, 유대인들이 이 성지순례 배 안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하, 그 제자들도 아마 이런 생각했겠어요. 아하, 이분이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가 된 모양이다.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요. 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이분이 사역을 많이 했어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 했죠. 이제 3차 선교여행 이제 끝날 때쯤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3차 선교여행은.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아, 이분은 이제 선교가 이제는 사역이 끝나는구나. 그때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그럼 우리가 횟수로 알아야죠. 지금 이것이 주후 57년이에요. 그렇죠? 57년이면 바울이 몇 살이에요? 바울이 몇 년에 태어났어요? 주후 5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52세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 52세면은요, 늙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은 지금 52세 여기 많이 앉아 있지만 젊은 사람이지만 왜 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표현을 보면 알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에 우리 다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나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내가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응이 뭐예요? 이 젊은 청년이요, 30살 먹은 청년 보고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이 50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말 있죠. 그러니까 그 50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같으면 환갑이다. 요새는 이제 환갑이 아니라 진갑이다. 너 진갑도 안 됐는데 뭐 아직 세상 좀 살았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52세라는 것은 그분들이 볼 때는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나라에 갈 때가 됐다고 바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바울의 사역은 끝난 모양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바울아, 너 인제까지 사역한 것은 그냥 연습 게임이었다. 이거나 마찬가지. 인제 시작이다. 그동안에 사역해온 이것들은 다 지금 이 사역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연습을 한 준비 기간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사례를 모면하는 지금 주 57년 이 순간부터 그분이 순교를 당하는 68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바울이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서에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장차 바울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볼 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주님한테서 이야기 들었죠. 내가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바울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앞으로 10년을 이제 멋있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기초대로 닦아놓고는. 자, 보세요. 바울이요, 제일 먼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언젠가는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드로아에 갔다가 드로아에서 다시 이분이 밑으로 내려와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설교할 일도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에베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요. 왜?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밀레도라고 여기 조금 있는 인천같이 에베소에서 좀 조금 떨어진 조그마한 항구에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고별 설교를 하시고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는 왜 가야 돼요? 헌금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은 그건 부수 사역이에요. 이분이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왜냐? 그동안에 이분의 사역은 해외에만 돌아다녔지 국내 사역을 안 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 지도자들, 서기관 지도자들, 사두개 지도자들, 공의회원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로마의 관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한자리 했던 그래도 엘리트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쳐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아느냐?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돼서 크리스천이 됐고 어떻게 돼서 내가 온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의 귀족층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변화받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 높은 분들, 높은 종교인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화가 되는 이야기가 나머지 이야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죽으면 됐어요? 죽을래 해도 못 죽어요. 네. 안 죽이세요. 왜? 사역이 있는 사람은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불러가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사역을 만드셔야 돼. 네? 그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자, 바울이 해야 될 사역이요. 예루살렘 가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역하신 다음에 이분을 주님이 어떻게 돌렸냐면 가이사르로 올려보냈어요. 이리로 체포시켜가지고 가이사르에 가서 감옥에 가가지고요. 이분이 2년을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로마 군인들을 또 복음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주님이 이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옮겼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디 가는 데마다 거기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계획시켜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는 이 안에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굴까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떠들기만 하면 거기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에서요, 직장에서 어디든지요. 왜요? 우리가 그분에게 예수님께 우리가 붙잡힘이 되고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주님이 우리 시간을 맥시멈으로 사용하신다고요. 네. 그러려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짜 배를 타고 여기서도 공짜 배를 타고 말이죠. 어디 갑니까? 로마로 가잖아요. 이 배 안에서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배 안에서 로마 군인들을 복음화시켰다고 그랬어요. 배 안에서요. 죄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역도 지금 하나님이 준비된 로마 사람들을 거기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로마에 딱 들어가서 이제 가택연금을 나가면서 2년 동안
그 지금 아까 말한 제자들이 이제 자기네가 복음 전하기 힘들었던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막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럼 바울이 거기에서 많은 사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앞으로 할 사역이 또 뭡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지만 이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을 주님이 다 계획하여 하시고는 이분에게 그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가택연금이죠. 옥중서신을 4권을 썼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4권은 아주 보배로운 서신이거든요. 이미 바울이 영적으로 상당히 이제 성숙해 됐을 때, 그럴 때 바울의 신학이 거기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신학이 정리된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한테까지도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의 깊은 영적 이론을요, 논리를 쓰도록 하나님이 다 바울에게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서신을 1차 여행 때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경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여행 때도 안 됐어요. 3차 여행 때도 로마서를 썼지만 그걸 근간으로 해서 더 깊은 것을 이분이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다 쓰신 거예요. 이런 걸 아직까지 다 쓰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데려갈 수 있어요? 못 데려가요. 데려갈 수 없어요. 주님이 손해보세요. 그러니까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날로 더 건강해지고요. 바울이 병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그분이 가벼운 병 갖고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뭐죠? 육신의 가시. 그 병이었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웬만한 사람 우리 다 병이 있어요. 혈압도 좀 높고 당도 좀 있고 그거 달고 다니세요. 에? 허리 좀 아프고 뭐 어디 좀 몸이 좀 이러 그런 거 달고 다니세요. 그거 없으면 사람 교만해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다 하신 다음에 이분이 바울이 말이죠. 나오자마자 이분은 딜이 뛴 거예요. 또 여기서부터요. 나와서 딜이 어디로 뛰어요? 이 스페인까지 간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셔가지고 여기 복음화를 한 다음에 이분이요. 사도행전은 여기까지만 끝나요. 그렇지만 이 4차 여행 이야기는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 보면 나와요. 이분이 어떻게 갔다니 거기 보면 나와요. 나중에 우리 다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로마로 왔다가 다시 이 동네 여기 마게도니아 고린도 이 동네 다 돌아다녔어요. 4차 여행에 63년부터 그 다음에 67년까지 68년에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때 편지를 목회서신을 3권을 썼어요. 첫째는 뭐냐? 디모데 전서를 썼어요. 64년 정도. 그리고는 65년에 디도서를 썼어요. 디도서는 디도가 요 글에 대해서 목회할 때예요. 디도가.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예요. 그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를 어떻게 해라. 그리고는 마지막 서신은 디모데 후서는 67년이나 6년이나 7년에 썼다고. 한 67년 정도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그리고 그 다음에 순교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다인 극성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했을 때 바울이 죽을 거예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할 일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할 일들이에요. 진짜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바울이요.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요. 몸을 움직이려고 들질 않았어요. 이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도시에 가서 몇 개월 있다 보면 그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편안하게 좀.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도 선생님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은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뛰어라 자꾸 말처럼 말이죠. 뛰어라 그 뛰는 분인데 잘 뛰려고 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뭐 하냐면 채찍질을 때리세요. 말이 안 가려고 할 때 때리는 식으로. 그걸 좀 봅시다. 우리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요. 이분이 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선교하다가요 자꾸 채찍질을 때려가지고 핍박을 주는 거예요. 첫째요, 1차 여행 때 보세요. 1차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을 때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이분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고니온으로 옮겨가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에 보시면 그래요. 아픔이 있죠. 두 번째로요, 2차 여행 때 보시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하면서 좀 뭐 그 점치는 여자도 복음화 시키고 루디아도 복음화 시키고 한점 자리 잡으려고 그럴 때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도저히 나 이 동네 못 있겠구나 하고 억지로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신 거예요. 16장 2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딱 계시다가 약 한 3주 정도 계시다가 하도 핍박이 많아서 베레아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17장 10절에 보시면 또 베레아에서 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으려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내려와 가지고 또 이분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5절에 보면 아덴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이 좋아서 간 게 별로 없어요. 아덴에서 이 사람은 하도 거기에 귀신 섬기는 사람 많으니까 아덴의 그 그리스 신화의 신들요. 또 이분이 어려움을 당해요. 거기서 그 말을 했다가요. 너희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18장 1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가 2차 여행의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나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배를 타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가지고 안디옥 가는 배를 타고 쫙 안디옥으로 가요. 그게 이제 2차 여행 끝나거든요. 이 3차 여행에 이제 다시 이분이요 에베소에 또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은 아주 장기전으로 아까 고린도에는 한 1년 6개월 있었잖아요.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이분이 2년 계셨죠. 2년 계시면서 거기서 이제 이분이 두라노 소원을 만들고 능력 사역도 하시고 이제 다 자리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뛰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소요를 일으키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요가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그 소요 때문에 마게도니아로 가서 헬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헬라에 내려와 가지고 이분이 지금 이번 본문과 연계되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이분이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갈려 그러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음모가 지금 배에서 일어난 거네. 배에서 죽이려는 음모 일어나니까 하나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다시 올라가야 되겠구나. 마게도니아로. 그래서 주님이 그때 가르쳐줘요. 마게도니아로 올라가라. 배 타지 말고. 왜냐하면 거길 올라가서 드로아까지 가라. 드로아에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을 드로아에 먼저 선발대로 보내는 장면이 7명은. 보낼 때요. 그 7명의 모습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 적으세요. 이제 첫째 소바더라는 사람이에요. 소바더. 이 사람은 베레아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2차 여행 때 이분이 주후 51년이에요. 베레아에 들어서 말씀 전할 때 개종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의 그 첫 그룹들이에요. 그리고는 3차 여행 때 이 사람도 두라노 학교에 등록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공부 끝나고는 이 소바더는
30명 로마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고 바울의 선교팀에 가담해 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까지도 와서 학교 졸업하고 바울과 같이 에베소에서 나와서 이제 고린도까지도 오고, 또 고린도에서 있다가 또 쭉쭉쭉 했는데 우선 에베소에서 이분이 두라노성원 공부 끝나고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소동 속에서도 이분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쭉 해서 마게도니아까지 하고 지금 고린도에 지금 함께 여기 지금 이 순간까지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에베소 소동이 일어난 후에 같이 마게도니아로 같이 갔다가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이분이나 그 나머지 7대륙은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고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다 같이 간 그룹들의 7명이 대부분 7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중에 일부는 4차 여행까지 가고 이분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거기 몇 명 있어요. 자, 이 소바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바도는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까지 나중에 같이 간 사람. 더 우리가 보면 4차 여행까지도 같이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51년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계속 68년 순교할 때까지 바울을 따라다녔으니까 몇 년을 같이 하신 분이 약 17년을 같이 하신 분. 두 번째 아리스다고예요.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똑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2차 여행 때 51년에 똑같이요. 방문했을 때 개종받은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두라노 서원도 가서 3차 여행 때 공부하고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바울 선교팀에 가담했고 그래서 에베소의 소요 때도 거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리스다고는 소요 때에 두 사람이 잡혔어요. 바울 대신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바울의 항상 그 핵심 요원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에베소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 아리스다고가 데살로니가 사람이지만 바울의 오른팔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았어요. 그 사람하고 누굴 잡았어요?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 사람, 이 두 사람을 체포했잖아요. 그만큼 이 아리스다고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쭉 해서 로마까지 갔다고 보고요. 로마까지 갔는데 이 사람 이름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을 쓸 때 아리스다고의 이름을 지적해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분이 지금 로마 가택연금 있을 때 글 쓴 거 아닙니까? 이때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래요. 그러면서 아하, 이 사람이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옆에 계셨던 분이었구나.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이런 신실한 형제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이 세군도라는 사람이에요. 세군도. 이 사람도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똑같이 아리스다고와 같이 2차 여행 때 주 51년에 개종된 사람인데 이 성서에 보면은 이 세군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만 나와요. 근데 이 세군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헬라 말로 세군도란 말은 뭐냐면 더 세컨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아들이다 아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름 있죠. 두 번째 아들을 차남이라고 부르죠. 박차남, 이차남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아들. 그래서 세군도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해서 이름 붙인 게 있어요. 성서에 보면요.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더디오. 이 더디오는 영어로는 테르투스라고 해요. 헬라말은 T-E-R-T-I-U-S, 테르티우스. 그 말은 뭐냐면 세 번째 아들이라는, third, 세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같은 로마서예요. 구아도라는 이름이 나와요. 구아도. 쿼터스라고 그랬어요. 우리 쿼터 하면은 4분의 1이라는 소리거든요. 쿼터. 거기서 나온 말들인데 Q-U-A-R-T-U-S. 쿼터스. 그러면요, 그걸 한국말로 구아도라고 그랬어요. 그건 네 번째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사람이고 아마도 아리스다고와 같이 쭉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런데 어느 집안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이네. 가이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보면 가이오와 디모데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가이오와 디모데. 이 가이오는 더베 사람이고 디모데는 루스트라 사람이거든요. 리스트라. 같은 옆 동네. 남갈라디아죠. 남갈라디아인데 갈라디아의 남쪽 지역이에요. 그건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이 1차 여행 때 주후 1차 여행을 언제 시작해서 46년에서 48년에 했잖아요. 1차 여행 때 내 생각엔 47년 정도 됐을 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갔었거든요. 1차 여행 때. 그때 요 가이오도 눈독 들여놓고 보고 아마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도 그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디모데도 그때 출신들이. 그러니까 47년 또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가이오가 두라노 서원할 때 3차 여행 때 그쪽 사람들을 불러왔던 모양이에요. 너희들 두라노 학교로 가려나. 그래서 이분이 두라노에 오게 돼서 에베소에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 이번에 에베소 그 소요가 있을 때 아까 아리스타고하고 이 가이오가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바울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분도 이 30명 저쪽으로 저 로마까지 가지 않고 바울을 따라다니는데요. 이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제 바울과 같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안부 전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로마 썼잖아요. 쓸 때 나와 같이 있는 지금 니네 동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이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가 누구라 그러면서 거기다 한국말로 써놨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의 식주인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식주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우리 권사님들처럼 식사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남자도 이런 사람 있죠. 아주 식사 잘 만드는 사람이요. 앞치마 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식당 사역을 하면서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 많으니까 그분들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이런 사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후에 계속해서 바울을 뭐 1차 투옥, 4차 여행까지 뭐 계속 같이 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아주 초창기에 바울을 만났던 사람인데 끝까지 계속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같은 고향 사람인 디모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도 이 선발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디모데도요. 네.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좀 적어보세요. 디모데는 아까 가이오처럼 1차 여행 때 약간 주후 47년 정도 됐을 때 이 루스트라 출신인데 개종한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는 알다시피 그 어머니 유니게가 이미 크리스찬이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요. 그 외조모 로이스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인데 근데 그 믿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아마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아니면은
안 그러면 야고보 정도 가가지고 이분들을 복음을 전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분의 가족 관계를 보면 그래요. 외조모 로이스, 믿는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는 그 부분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는.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성서에는 많이 써놨어요. 첫째부터 적어보세요. 이분의 성품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와요. 이분은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pure heart.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그 다음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리고는 이 형제는 많은 고향 사람들에게서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자기 일을 굳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랬어요. 이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성서에 아주 최소한도 한 4가지의 그분의 성품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바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바울과의 관계, 그래 놓고 한번 보세요. 첫째 뭐냐면 바울은 이 사람을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참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나의 영적 아들이다. 또 이런 표현했어요. 요건 또 영적 아들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그랬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자기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시켰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네 번째로요. 2차 여행부터 주 50년이 바울이 이제 이분을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고는 그때부터 동역을 하기 시작해요.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순교 주후 68년 순교 때까지 계속 같이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47년에 만나가지고 68년까지니까 몇 년이에요? 약 한 21년을 같이 교제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성에서 네 번째를 보면요. 바울이요. 아주 중요한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한 사람을 파송해야 할 때 꼭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만 좋았던 게 아니고 바울이 그 사람을 볼 때 능력도 있었고 문제 해결사로서 적합했다고 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신실했기 때문에 이분이 변함이 없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송한 그 내용들 몇 가지만 봅시다. 그 첫째요. 3차 여행 때예요. 주 55년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자기 몸으로 직접 가기가 힘드니까 자기 대신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3차 여행 때 두 번째로 에베소에서 이제 두라노스 온 사역 끝나고 능력 사역도 끝나고 이제 앞으로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려고 계획했을 때 그럴 때 먼저 선발대로 에라스도와 함께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또 이제 1차 투옥 때 이분이 1차 투옥 때 60년에서 62년이죠. 빌립보서를 쓰시고는 그 후에 편지를 따로 보내고 직접 또 디모데를 빌립보로 파송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 편지의 내용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네 번째로요. 이제 4차 여행할 때 63년에서 67년이죠. 바울이 여행하면서 딱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로 또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마다 누굴 보내겠어요? 디모데를 너 그 교회 가서 잠깐 담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목회 서신을 쓴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써가지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목회를 이런 방법으로 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주후 64년에. 그리고는 2차 투옥이 딱 된 거예요. 이제 2차 투옥이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셨어요. 디모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디모데가 그 당시에 그럴 때 하는 말씀이 디모데야, 너 빨리 그 자리 사임하고 나한테로 좀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임자로 내가 두기고를 보냈다 그런다고요. 여기서 성경 구절에 디모데후서 4장 9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이런 성경 구절에 보면 로마어로 빨리 와라 하는 게 4장 9절이에요. 네 대신 후임자로 두기고를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 4장 12절에 그래요. 디모데후서에. 그만큼 가장 신임했던 바울의 제자였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여기요. 디모데 여기 나오는데요. 아시아 사람 하면 에베소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에베소. 아시아 사람 두 분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두기고가 먼저 나와요. 그 선발대 중에. 이 두기고 에베소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2차 여행 때 주 50년 같아요. 에베소에서 개종을 했던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차 여행 때도 두라노 서원 가서 공부도 하시고 계속해서 그 후부터 이제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지금 주후 57년이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서도 선발대로 뽑혀가지고 여기서 고린도에서 뽑혀가지고 들어오러 가는 선발대 요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바울의 아마 왼팔 정도는 되는 사람 같아요. 바울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냐,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요. 이제 거기다 적어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은 진실된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뭐냐면 faithful, 다시 말하면 변함이 없는, 한 번 yes 했으면 변함없이 계속 끌고 가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 골로새서 4장 7절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골로새서 4장 7절에 그랬어요. 나의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하신 말씀이 골로새서 4장 7절이 똑같지요. 주 안에서 나와 함께한 종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 종은 뭐냐면 코 빗들린 종 있죠. 그것을 우리가 무슨 종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bond servant.
또는 ear pierced servant, ear 귀 뚫린 종 이럴 때 쓰는 그 표시를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귀 뚫린 종이다. 근데 이 두기고도 나처럼 귀 뚫린 종이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이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이분이 하셨던 일은 이분은 바울이 1차 투옥할 때 로마에서요. 이분이 쓴 옥중서신들을 배달했던 사람. 이 사람이 옥중서신이 4개 아닙니까? 4개 중에서 빌립보만 빼놓고요. 빌립보서만 빼놓고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헌금을 들고 빌립보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몸 지쳐가지고 완전히 쓰러져서 병 나은 후에 이분이 바울이 고맙다고 편지 쓴 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래서 이 옥중서신 중에 그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들고 갔어요. 빌립보예요. 나머지 편지들 뭐예요? 에베소서, 여기 골로새서가 여기 있거든. 에베소 여기 있죠. 이 정도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가 있거든요. 빌레몬이 여기 살아요. 골로새 살았거든요. 옆에. 그래서 이 편지들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들고 온 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두기고예요. 두기고. 네,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또 빌레몬서를 썼다는 것은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오네시모를 내가 이 사람이 대동한 거.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빌레몬의 노예였죠. 그렇죠? 그 노예가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누가 데려갔어요? 두기고가 데려간 거예요. 빌레몬서를 편지를 들고 누구한테? 빌레몬한테 간 거예요. 자, 그만큼 바울의 신임을 얻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손이 좀 부족할 때, 그럴 때 그다음 대타를 누굴 꼭 사용하냐면 두기고를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디도를 사용하죠. 그 세 분이요. 필드에 뛰어다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보시면 디도가 이 그레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디도를 여기다가 목회자로 보내버렸어요. 디도를요. 디도가 그레데 출신이거든요. 예. 거기에 디도서 3장 12절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분을 이제 디도를 딴 곳에 파송하면서 그 자리에 두기고를 후임자로 집어넣었어요. 그게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두기고가 항상 대타를 쳐주는, 디모데의 대타, 디도의 대타를 쳐주는 사람. 그 삼총사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주 67년에 아까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2절이에요. 지금 글에 대해서 목회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순교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야 너 빨리 나한테 좀 오느라 그랬잖아요. 여기 자리가 비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비져요. 그럼 누굴 집어넣었어요? 디도를 글에 대해서 너 그레데 교회 사임하고 빨리 에베소 가서 목회 담당해라. 그리고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보고 너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엔 전화기도 없었는데 핸드폰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참 보면 기가 차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나 못 갑니다. 왜 나를 이렇게 자꾸 팽이로 돌리십니까?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분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참 감동스러워요. 마지막으로 드로비모를 보시면 드로비모
요 사람도 에베소 사람인데요. 요 사람 이름 처음 들어보죠? 드로비모.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시면 이 드로비모가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선발대로 갔다가 들어와까지 7명째 갔다가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미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7명들이 다 예루살렘 다 같이 갔는데 그중에 드로비모도 같이 갔다고 딱 써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29절에.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순교 직전인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 속에 뭐냐면 내가 사체행을 하면서 빙 지금 돌다가 요 형제 드로비모는 육신의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밀레도에다가 자꾸 거기다 두고 왔다 이런 말 나와요. 밀레도가 어디냐면 여기 아까 나중에 이제 마지막 에베소 바로 여기서 바울이 마지막 설교하는 데 두거든요. 내가 거기다가 이 형제는 두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길래 육신의 병 앓은 이 형제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자, 그러면 제목을 좀 바꿔 써보세요. 이 바울이 7 선발대를 왜 보냈는지 한번 우리가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 사람들을 지금 고린도에서요. 미리 보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드로아에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바울이 마지막 집회를 할 텐데 그 집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더 큰 이유 중에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헌금을 다 객출했잖아요. 이 헌금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이 그걸 들고 갈 수도 없고요. 바울은 항상 헌금을 거두면 제자들이 들고 다니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7명이 각자가 조금씩 나눠가지고 배에다 차고 막 갔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왜? 강도들이 많고요. 또 유대인들이 벌써 헌금을 거뒀다는 소리를 다 들었으니까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헌금 들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헌금을 들고 갔을 것이 틀림없어요. 또 세 번째 이유는 왜 이 사람들을 선발대를 보냈을까? 내 생각에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내놓고 이제 마음의 평강을 좀 가지고 로마서를 쓰는데 집념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그 7명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분들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구나. 또 바울의 제자들이었구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기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다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hate, 미세오라는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우선순위를 다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족도 먼저가 되면 안 되고 자녀들도 먼저가 되면 안 되고 나의 모든 삶의 전체가 이 복음과 예수님의 초점이 맞추고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초점이 맞춰져야지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당한 무거운 말씀이에요. 이건 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너희들 네 십자가를 그렇게 해서 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또 던져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희생이에요. 근데 희생인데요. 그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파워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파워가, 생명을 살리는 파워가 그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제자는 모든 걸 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를 보시면요,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 마누라 사랑해줘라, 남편들아 부인 사랑해라, 자녀 사랑해라, 부인들아 남편 공경해라.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에게는 이 반대를 이야기하십니까?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복음만,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란 건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가족 문제,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보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을 다 그냥 실제로 믿고요. 제가 과거 한 20년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걸 나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다 예수님께서 책임지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대한 그 이상의 것으로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하려면 안 됐는데 주님이 하신다고 한 걸 그대로 맡겨버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제자 되고 싶어도 내가 원해도 제자 될 수 없어요. 하고 싶어서요? 주님이 봐서 아니다 하면 안 돼요. 괜히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시키세요. 이것은 어떤 사람, 주님이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이 제자 되는 것은 은혜 영역이에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겁내지 마세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은 이 제자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자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제자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기 황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잘났긴 제자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7명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 제자로 이렇게 뽑은 것은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 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주님이 10년, 20년을, 30년을 두고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스스로가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불리움을 받을 때와 지금 마지막 이분의 나이 한 50 넘었을 때와 이 영적 시각이 달라졌어요. 똑같죠?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제 메시지 들은 사람들과 지금 듣는 사람들 보면은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내가 10년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똑같이 서서히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바울을 이제 드로아에 보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드로아를 보낸 그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자, 이분이요. 드로아라는 도시는 우리가 특별한 도시인 줄 알죠. 이 드로아라는 도시는 바울이 2차 여행 도중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던 도시예요. 이 도시가요. 이분이 거기에 잠깐 들렸다가 마게도니아 지방, 다시 말해 유럽 선교를 하라고 비전을 내렸던 도시가 이 도시.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도시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가요, 어떤 도시로 생각되냐면 미사일이 있다면요, 유럽을 향해서 때려야 되는 미사일이 있는데 미사일 발사대가 있었던 도시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보니까 빌립보에다 때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코린도, 일루리콘, 나중에 이제 로마, 스페인까지 막 장거리 그냥 미사일 때리는 발사대가 어디요? 요 드로아였던 거예요. 이런 일을 바울이 다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도시로 주님이 가서 더 이 도시 기억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하면서 이 미사일을 다 쏘게 한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날 때 되니까 너 다시 이 도시로 와라. 봐라 한번. 그러면서 이 도시에 와서 네가 약 한 일주일 동안 좀 있으면서 마지막 날에 특강을 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을 했던 거예요. 이 특강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성서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가는 데마다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그거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첫째 뭐냐? 하나님의 정체성을 항상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누구다? 그 다음에 항상 그러죠. 바울이 나는 누구다?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분명히 마지막에 너희들의 정체성은 또 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지켜라. 이렇게 메시지를 끝냈을 거예요. 자, 그런데 3층 다락방이 꽉 찼어요. 낮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밤 12시까지 계속했던 것 같아요. 낮 12시 시작 시간은 내 생각에는 아침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끝나는 시간은 영어로는 우리는 밤중까지라고 한국말로 써 있지만요, 원어에 보면 미드나잇까지라고 그랬어요. 미드나잇. 미드나잇은 언제입니까? 밤 12시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황 목사 설교는 저리 가라요. 얼마나 길게 했겠어요. 예? 근데 그 중에 꽉 찼으니까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은 아예 창문에 걸쳐 앉은 거예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앉아서 졸리면 집에 갈 것이지 계속해서 졸면서 눈 떴다 졸면서 눈 떴다 하면서 설교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퐁당 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아들을 덮치고 이렇게 안아줬다 그랬어요. 안아주니까 바울이 딱 안아줘서 보니까 숨을 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았다 이 사람이.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사람들과 밤을 꼬박 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집에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밀레의 드로아 이야기예요. 드로아 얘기예요. 이분께서 왜 이런 일을 보였을까요? 이 사람 살리는 일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기 앉아있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핍박 가운데서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바울의 이 제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면서 얘들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한번 너희들이 실제로 한번 볼래? 볼래? 할 때야 아마 유두과가 뚝 떨어졌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죽은 유두과가 그냥 또 살아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 열심히 뛰어라.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해라. 그리고는 아마 그 집회가 끝났을 것 같아요. 우리 성서에서는 죽은 사람이 소생되는, 이거 부활이 아니죠. 소생되는 경우가 몇 군데 나와요. 첫째,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 소생시키는 장면이 열왕기상 17장 22절에 그런 목적이에요. 똑같아요. 엘리야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이런 일들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베드로도 다비다를 사도행전 9장 40절에 바울은 유두거를 사도행전 20장 10절에 이런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 고치는 거죠. 병 고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핵심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병을 아무리 고쳐보세요. 좀 있다가 죽어요. 병 고쳤다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그러다 좀 있다 죽어요. 병 고친 것이 뭐가 대단합니까? 병 고치는 그 사건 자체가 거기에 예수님이 인볼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병 고침을 당하는 거죠.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병 고치면 할렐루야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이건 불교나 차이가 없어요. 병 고치기 전에 좋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래야죠. 자, 결론적인 말씀 한마디만 끝낼게요. 자, 제자. 이 제자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은혜다.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의 이 동력자들도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바울이 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주변에 있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혼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 이 은혜 받은 제자로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야지만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분들에게 뭘 주셨냐면 이분들이 분명히 이걸 가졌어요. 바울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바울이 받는 상급 우리도 나눠 가질 걸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동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붙어 있었으면 되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있는 황 목사가 바울은 아니지만 저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래도 저분이 받는 상급을 내가 얼마나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저 양반 내가 믿을 만하다.
저 양반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저 양반 신실한 사람이야. 이걸 우선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고 따라다니면 나중에 헛다리 짚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요. 저 양반 따라다니면 되겠다. 그러면 나 하나의 미랄이 같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동역자인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AMI에 주신 이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서 내 마음을 연락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예배 드릴 때 그러고 말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서 내 마음과 이 사역과 주님의 뜻과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하실 때 우리는 동역자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봉사하시고 또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전 캠프에도 이 비전을 가지고서 참여하시고 도와주시고 비전 스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가요.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안의 바쁜 일들 뭐 이런 일들을 다 던져놓고 우선 주님의 일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나의 기도 제목들, 가족의 문제, 자녀 문제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래요? 한번 해봅시다. 네? 안 하는 사람은 답이 뭐예요? 아하, 제자로서의 분리심이 없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정하시고 은혜 베푸심이 따라오는 것이구나.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이라는 귀한 종을 만드시고 그 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신실한 예정된 사역자들을 각 나라에서 차출케 하시고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 친척 다 던져놓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사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섭렵하면서 하나의 이분들의 이야기로만 인포메이션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분들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기틀이 잡히게 되었고 이분들은 이제 바울과 함께 지금 낙원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과거 2000년 동안 이런 그룹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 상당히 많아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그룹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을 즐겨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억지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